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고 보답하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한번 인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일어서셔서 일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건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높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시교동은 십계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하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신 부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죄의 깊은 장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으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지게 하시고 또 구원의 감사와 찬송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자녀의 삶으로 또 우리가 머물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이 또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지 못한 죄를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어떠한 힘으로 주를 묵상하며 찾을 힘이 있나이까? 주님 오늘 또 은혜가 내려오사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의 노고서가 우리 눈에 익혀질 때 때로는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사와 하나님 노고서의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깨달음 얻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 노고서 속에 말씀하시는 그 내마의 깨달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말씀을 보아도 때로는 들어도 아버지의 뜻 안에서 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능력의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나만의 세상 삶으로 개인의 의지와 생각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며 하나님의 뜻 복음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능력으로 전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사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풍성한 사랑과 또 깨달아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 성도가 믿음의 즐거운 소리를 내고 그림의 영광을 찬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를 인같이 단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두사
때로는 주님 안에서 늘 부르짖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계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풍부한 은혜의 강으로 이끌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인자함으로 또 거두지 아니하시며 사랑하는 자식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하늘의 복, 영의 복을 베풀어 주시며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와 가부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며 삶의 고독한 자들을 이끌어 주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빠질 때에도 큰 물이 내게 넘쳐 흐를 때에도 피곤하여 부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택하신 자식의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목마른 위기가 오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죄악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묻은 도피처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며 은혜해 주시며 또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시니 믿게 하시니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매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사 주의 빛을 만나게 하시오며 주님은 인자하심이 많으시며 선하시오니 주님의 크신 긍휼로 교회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말씀과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훗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영접하여 주실 것이오니 주님 외에는 누가 있으리요? 이 땅에 주님밖에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고 주님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각 지체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었고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복음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중직자뿐이 아니오라 온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영을 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의 영을 주시었고 기도의 영을 원하는 자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시오며 오늘도 구원의 감사에 차고 넘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자에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사 감사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건강을 주시었고 특별히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을 얻음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찬양교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의 먼지로 몸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생존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과 더불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다 천국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죠.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에서도 바로 생리적 욕구, 먹는 것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 욕구로 정의하고 있고,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길 정도로 물질과 우리 사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제일 먼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전제하고 꼭 넘어가야 될 것은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흔히들 어떤 분들은 내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중에 간혹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이 몸도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는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히브리어로는 토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다, 토브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 보니까 우리가 볼 때 단풍이 막 지고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토브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하게 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가 뭐냐면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바로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 이분법적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쌓아둔다, 이 말은 그냥 얼핏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 많이 해라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뭐냐? 하늘에 쌓아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돕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며 가족들을 위해서 물질 사용하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일에 위해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 이것 전부 다가 뭐냐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쾌락을 즐기고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는 바로 죄악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옛 어른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옛 어른들은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게 돈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그런 교육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왜 돈이 세상에서 제일 더럽다고 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로 그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돈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내 지금 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이 그냥 은행에서 딱 만들어져서 내 주머니에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시장통에도 그 돈이 쓰이고 세균이 버글버글하는 그 병원에도 술집에도 그 돈이 다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해서 안 될 일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고 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옛 어른들은 이 돈이 참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돈 자체는 좋은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얘들아 돈은 정말 더러운 것이니까 너희들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일은 뭐냐면 예수님은 의외로 돈과 관련된 설교를 너무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설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열머나 비유. 머나가 돈이에요. 달란트 비유. 달란트라는 것은 최상위 어떤 화폐 단위죠. 그 돈. 그리고 이 동절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돈 가지고 설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것 외에도 돈과 관련된 설교 너무너무 많아요. 야, 아니 오늘 목사가 뭐 돈에 대한 설교를 해, 거룩한 설교 안 하고. 아니 예수님도 엄청나게 돈과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물질의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복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자만 되면 무조건 복을 받은 것이냐? 그것은 아니죠. 물질이 복이 되려면 일단 여기서 전제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시편 39편 6절에서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했는데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허황된 것을 쫓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일로 돈벌이를 하는데 이건 절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고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 11장 16절을 보면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나니 라고 했는데 건면에 반대되는 말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망령된 행위인데 망령되이 재물을 얻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로또 혹시 사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령 우리가 로또를 하나 샀어요. 근데 우리가 갑자기 그 로또가 갑자기 100억이 당첨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가족들과 함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야! 내가 대박을 만났어. 거기서 한번 생색내겠죠. 그리고는 배우자에게 평소에 뭐 핸드백 가지고 싶다더니 혹은 자녀들이 너희들 뭘 가지고 싶어 하면서 명품을 하나씩 사주겠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그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좋은 자가용도 하나 뽑고 해외여행도 한번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한번 해볼 거예요. 계속 이것이 마치 너무 횡재 만난 것처럼 공짜인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다 보니까 자꾸 허랑방탕하게 쓰게 되고 그것이 결국 망가지고 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 바로 재앙이 되는 원리라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20대 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아껴서 저축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소득을 얻어서 내가 100억 부자가 됐다. 그때 우리가 과연 이 부부가 과연 사치할 수 있겠냐는 거죠. 물질이라는 것이 다
같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면하여 얻은 물질도 있고 망령되이 얻은 물질도 있는데 같은 돈의 가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단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옛말에 3대가는 부자가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 처음엔 부자가 된 사람이 엄청나게 절약하고 아끼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물질인데 이렇게 되잖아, 마음이. 그걸 잘 지킨다는 거죠. 부모가 그 큰 어떤 물질을 얻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보고 자란 자녀들도 그걸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간접적인 경험이 없이 큰 재물을 물려받은 손자들은 너무도 쉽게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결국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양치기에서 왕이 되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죠.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자란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처음엔 절제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말년이 되어서 타락하더니 마침내 손자 때에 이르러서 노보암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복이 되는 돈도 있고 화가 되는 돈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재물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요 청지기로 맡기셨어요. 청지기가 뭐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 뜻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다가 결국 모든 걸 잃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시간, 우리에게 물질, 그리고 건강을 맡기셨죠. 5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2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평균 이상으로 장수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아주 엄청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70살, 80살이 되어도 막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시간, 물질, 건강의 달란트가 주어진 달란트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건강은 언젠가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로 찾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시간, 물질, 건강에 대해서 정산을 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야, 너 건강 어떻게 사용했니? 예, 술집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너 내가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너 너희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사람이 보기에 돈이 많으면 부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로 돈을 벌고 자기의 쾌락과 영광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요 벌거벗은 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것과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 엄청나게 잘 먹고 부를 누리며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은 그냥 뭡니까? 그냥 수단이에요. 물질이 목적이 되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에 왜 물질이 필요하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쓰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물질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에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명절에 칼부림이 왜 일어나느냐? 물질이 목적인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이 잘 지내기 위해서 이 써야 될 물질이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재물은 삶을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끼기만 하고 써야 할 곳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물질 자체를, 물질이 목적이 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물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오래전에 제가 알던 한 부자는요, 정말 제가 볼 때도 살림이 넉넉한 부자였어요. 근데 너무 아끼는 바람에 자기 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지독한 냐면요, 병원에도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병이 악화가 되어서 빨리 죽었는데 남은 재물들을 그 자녀들이 그냥 다 차지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물질이 목적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섬기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주일에도 물질이 목적이 되면 그 물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돼. 샷다 내리면 손해가 얼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속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헌물이 있는데 1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드리는 예물 등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 드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내가 지금 500만 원 월급 받는데 50만 원대, 아까운 거예요. 이것 가지면 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성도들의 그 보는 시선이 따가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왜 11조를 안 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얼마 했는지는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조금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뭡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물질로도 감사를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러 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를 가르치던 전도사님은 작은 동전 하나라도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딱히 딱 정해진 어떤 용돈 같은 개념은 없었지만 제가 대충 보니까 제가 사비로 한 달에 한 3,000원 정도 쓰더라고요. 그때 한 중학생 이럴 때 말이죠. 그래서 동전 3개 300원을 딱 준비해서 항상 11조를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 뭐라고 하느냐면요, 지금 작은 것 동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니네들 나중에 큰 돈 생기면 드릴 수 있을 거냐? 못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하겠냐? 내가 가난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히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는데 드리기 아까워 라고 하면서 내가 찔끔 사람 보는 어떤 그런 눈마의식에서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과연 속아주시겠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 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 하면 나중에도 못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선용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심판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생활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에 있어서 엄청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보면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느냐. 인색하다. 야, 저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인색해. 그런 평가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자기하고 멀어지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으면 결국 외로워지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 땅에서 받는 하나의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하면서 자기는 통장을 4개를 준비했대요. 통장 4개의 금액이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4개의 통장을 자기가 분류를 했대요.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제일 첫 번째 통장에 딱 입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1조와 하나님께 드릴 헌물 통장. 두 번째 딱 분류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위한 저축 통장.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이 뭐냐면 생활비로 쓸 통장. 그리고 네 번째 통장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사용할 통장. 아예 분류를 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 드릴 이 통장은 아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딱 자기 자신이 마음을 먹는데요. 저는 아마 그 당시에 이 책을 썼던 분이 아마 여성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상당히 지혜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소득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장 먼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저축하라라고 가르치지도 않고 마치 저축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축하는 거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은 저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구절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비한다라는 뜻은 미리 갖추어 놓는다는 뜻이고 모은다는 것은 다음에 서기 위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지혜라는 거죠. 또 창세기 6장을 보면요. 홍수 심판이 임박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이라고 하죠.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1장에 보면 애굽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여 땅이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저장하라, 저축하라. 재난이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대비해서 혹은 노후를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요즘 제가 새벽기도 때 역대상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역대상 29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저축하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저축하라. 저축하여, 미리 저축하여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저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죠? 잠언에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건 뭐예요? 한마디로 지혜로운 어떤 생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 지으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많은 소득을 얻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감사가 없게 되고, 감사가 없게 되면 어떤 현상이 하게 되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결국 궁핍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족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거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늘 선포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 성도님들, 우리 사람 자체가 영과 육으로 만들어진 것이 존재이기 때문에 육을 위해서는 육적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 영을 위해서는 영적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참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우리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저 물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영적인 복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사실 성경하고는 뭐 거리가 있는 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 그냥 다른 거 그냥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저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진짜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고,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건한 복. 이 균형 잡힌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마음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널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을 하루 일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것인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물들을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정말 우리 가정을 물질로 잘 하나님 관리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물질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5달란트를 줬더니 5달란트를 남겼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듯 육을 위하여서 물질도 필요한데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모두 궁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끊이지 않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의 사조가 굉장히 악한데 우리가 잘못된 시대의 사조에 빠져들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마음속에 갈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여러 가지 살아갈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귀한 찬양대, 귀한 교사들, 귀한 많은 하나님이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수고의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11조를 주 앞에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하여, 목적을 위하여 건축의 물과 전도 선교의 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주정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옵니다.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예물들이 온전한 예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되 또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연말에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원하옵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와 교회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성도님들 힘드시죠? 저도 예, 아유, 이 컨디션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는 우리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주보 옆면에 보면 구역 연합 예배 인도자 및 모임 장소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하셔서 우리 오후에 순서지 받으시면 순서지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우리 야채, 쌀, 과일 등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26일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협력권산이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강대영, 이순자, 박월자, 김영자 A, 은유검, 김원중, 김복희, 박숙자, 김길심 이런 집사님들이 임명받게 되는데 한복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한복이 있으면 가능한 한복을 입으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오셔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24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성탄전야 찬양 연극제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총회 결과를 한 전도에만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 중으로 또 다음 주까지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번에 나누어 드렸던 건의서는 우리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백동선 장로님 8순을 맞아서 드리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김기학 집사님이 제주도에서 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누어 드시라고 그렇게 몇 박스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귤은 우리 김기학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 대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중부 여전도에 원래 내일 우리 서울 수정교회당에서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환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 더욱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